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TV에서 이제 김창옥 쇼를 또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유튜브에서 강연을 하던 그러한 분이셨는데 방송에서 요즘은 이렇게 많이 이제 사연자들 고민을 보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사연 중에서 하나가 기억에 남아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연이냐면은 대구하고 서울을 오가면서 이 장거리 연애를 하는 한 커플의 이야기였습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자주 만날 수가 없었고 특히 이 여자분이 간호사라서 근무 시간이 들쑥날쑥해서 남자친구하고는 뭐 2주에 한 번 정도밖에 만나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친구는 이 연애가 계속 가능할지 너무 힘들어서 이 사연을 보냈더라는 겁니다. 사연에 이렇게 소개되니까 여기저기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아이고, 그거 너무 힘들겠다. 오래 못 갈 것 같다. 그런 말들이 막 나왔습니다. 거리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현실적인 그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때에 이 김창옥 강사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예전에 자기가 성악을 전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악을 전공하던 시절에 교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교수님, 이제는 3G 폰이 나와서 영상 통화도 끊기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김창옥 교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 그런데 그러면 그리움은 없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창옥 강사는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장거리 연애라도 그 시간을 그냥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더 그리워하고 또 마음을 키우는 시간으로 채운다면 어쩌면은 더욱더 애틋한 그러한 사랑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아니겠느냐, 그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김창옥 강사의 말은 거리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고 기다림 속에서 쌓이는 그 그리움이 사랑을 더 깊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연이 참 오래 남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국어사전에 보니까 그리움이란 단어가 뭐냐면은 보고 싶어 애타는 마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움, 뭐라고요? 보고 싶어 애타는 마음. 누군가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움에 사무쳐 애타게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혹 그리워하십니까? 또 뭐가 그렇게 그립습니까?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단순히 어떤 연대순으로 마지막일 뿐 아니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남긴 그러한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노년의 바울,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둔 바울, 디모데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밴 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이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이고 그 중에서도 서신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갇힌 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가끔 법정에 불려나가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요, 로마의 제수의 신분으로 오게 된 이 사도 바울은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않고 일종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도 보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후로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 2차 추억은 말 그대로 로마의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노년의 바울은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 듯하고 잘 알려져 있는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에 보면은 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6절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마요 사형 판결이 곧 날 것이고 곧 바로 이어서 사형 집행이 될 것으로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결혼하고도 숙연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 직후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서 내게로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급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찾아올 텐데 겨울이 오면 지중해에서 항해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면 봄이 되어서야 이 로마에 올 수 있게 되니까 서둘러서 겨울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그렇게 재촉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디모데를 급히 찾는 이유는 결국은 자신에게 뭐가 임박했다?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의 동역자였고 이 영적인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죽기 전에 만나보고픈 열망과 그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영적 거장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역사적 위인인 이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둔 그 말년에는 조금 쓸쓸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를 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났음을 언급하는 데서 약간 쓸쓸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 누가는 지금 바울 곁에서 바울의 감옥 생활에 뒷바라지를 지금 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동역자였던 데마는 신앙을 버리고 또한 바울의 동역자였던 자신의 사명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 그랬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역자였던 그레스게나 디도 역시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지금 바울 곁에는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버림받은 것만 같은 그러한 기분에 붙잡혀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아주 평안한 그러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 감옥. 옛날에는 여러분 고대 때 당시에 이 사도 바울 때는요 감옥이 그냥 지금처럼 어떤 잘 되어 있는 그러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예. 언제도 죽든지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감옥이었습니다. 혹 뭐 로마 시대 때 영화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감옥들이 한 번씩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냥 굴 파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자꾸 채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집어넣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그러한 곳입니다. 아주 위태로운 것이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어떤 상황 속에서 동역자들까지도 지금 다 떠나 있는 상태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붙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워서 그런지 예전에 상처를 주었거나 갈등했던 사람에 대해서 더욱 그렇게 생각이 나는 듯 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바울의 동역자였고 함께 목회했던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했지만 도중에 힘들어 가지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던 적이 있었던 마가였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도련님이었다. 도련님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돈 많은 집 부자 도령이 여행 삼아서 1차 선교 여행에 동행을 했지만 동행하다 보니까 이게 선교 여행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뒤돌아오는 거예요. 이후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가 재차 자기 조카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지만은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우게 됩니다. 그 도련님 그것 때문에 1차 선교 여행 얼마나 힘들었는데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아마 싸웠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는 크게 다툽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이었던 이 구브로섬으로, 키프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브로섬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바울은 다른 동역자인 실라를 택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마가하고 바울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혹은 오늘 본문에서 유추해 보면은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를 부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관계가 서운했던 부분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서는 모든 인간적인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의를 품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여튼 바울은 자신이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올 때에 가져와야 될 것을 쭉 나열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요 다가올 추위를 대비하기 위해서 겉옷을 가져오라고 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지금도 몸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추위를 타고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야 겉옷 좀 가져와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울러서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감옥에서 읽기 위한 책이거나 또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친구도 필요하고 우정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책도 필요합니다. 책을 수시로 읽던 사람이 책을 못 읽는 상황이 되면 또 힘들어질 겁니다. 어쨌든 지금 지하 감옥에서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말년을 보내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되었든지 필요했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영적 거장 바울이라고 해도 인간관계가 제공하는 그 우정을 하나님이 또 대신해 줄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그리움을 하나님이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나는 비록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지만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그러니 인간관계나 우정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외롭고 그리울 때 친구가 필요하고 추울 때는 옷이 필요하고 시간을 보내기에는 책만큼 좋은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의미로 굉장히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그리고 있는 인간관계의 다양한 모습을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운 사람 디모데, 또 배신해서 떠나간 사람 데마, 바빠서 떠난 사람 그레스게, 디도, 평생 곁에 남는 사람 누가, 또 한때 갈등하고 싸웠지만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 마가, 그리고 결정적일 때 해를 끼친 사람 14절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14절에 이 말이 뭐냐면은 아마 알렉산더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만든 2차 투옥의 어떤 밀고자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러한 알렉산더입니다. 이런저런 인간관계 양상을 보여주지만 중요한 것은 외로움과 쓸쓸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외로움과 쓸쓸함과 그리움은 첫 번째 법정 심리에서 바울을 위해서 증언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외로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처음 변명할 때라는 것이 공식적인 판결에 앞서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하는 할 때에 법원이 증거나 정언을 심사하는 그러한 로마법의 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따라 바울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인을 내세울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놀랍게도 바울을 변호해 주거나 그의 편에 서서 증언해 주고 재판에서 바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여기에 보니까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아마 바울의 제목은 로마 황제나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우리가 보고 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끝맺음을 하는데 이 압송되었던 모든 내용이 뭐였습니까? 당시에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를 증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요, 자기네들이 믿는 신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로마 당시에는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황제가 신이었고 또 로마에서 숭배하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힘든 가운데 처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또 인간에 대한 그리움이 또 사무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사람들을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이 사도행전이 보도하고 있는 대로 심지어 로마의 법정에 와서도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앞에 둔 그러한 사도, 외로움을 한껏 가지고 있는 이 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뭘 했다고요?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쓸쓸하고 외롭고 그리움에 사무쳐도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자신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이 마치 사자의 입에서 그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잡아먹히지 않게 건져주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음이 임박했다 하더라도 그는 그렇게 믿고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63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시편 63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리우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우십니까? 마지못해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은 자연스럽게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나 세월이 흐르고요. 또 지금 이제 앞에 우리 며칠 되면 뭐가 다가옵니까?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죠? 얼마 뒤면 다가오는 설 명절 같은 날이 오면 친구랑 또 고향이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잘 알려진 동료 여러분 잘 아시죠? 고향의 봄 아시죠? 고향의 봄. 그리움이 굉장히
짙은 그러한 동요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기석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참, 한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러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요, 이게 고향이 가까워, 이게 설 명절에 가까워지고 또 고향에 대한 향취가 이게 생각이 나면서 정말로 사람들이 그리워지고 있더라, 그런 생각이 해봅니다. 좀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향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예전에 살았던, 그리고 내가 지나왔던 그 고향들이 이제는 그 고향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고향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찾고자 했던 고향은요, 결국은 사람이더라고요. 추억이 분명히 추억입니다. 근데 그 추억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면은 그 고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 고향이 보여집니다. 또 느껴지고 그러한 생각들을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움은요, 결국은 근원을 깊이 들어가면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나와 하나님 품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본향, 곧 돌아갈 곳은 처음 나왔던 곳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리운 것이고, 더 들어가면 처음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품이 그리운 것처럼 하나님의 품이 그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다듬어 주심과 위로하심과 그리고 만져주심이 우리에게는 그리운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기원이고 우리 존재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리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그리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뒤도 볼 것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바울이 지금 그리움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리움. 이 모든 그리움이 단순히 그리움으로 그쳐지지 않게 하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대상인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천국에서 연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00년이라는 거리를 두게 되면요, 너무나도 먼 예수님입니다. 실질적으로 2000년이 지난 그분이라면 그리울 것이 그닥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오늘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현대인의 삶이 왜 그렇게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그리움의 대상이 상실되고 그리움 대신에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그리움의 대상을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신앙인의 삶이 왜 그렇게 풍성해지지 않고 피폐만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왠지 그리움이 쌓여져만 가는 그러한 때에
본향 곧 천국에 대한 우리는 그리움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리움은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고 또 우리 존재의 기원이자 목표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간은 이러한 우리의 그리움이 단순히 그리움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그리움을 다시 한번 더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향한 그리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움이 욕망으로 흐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본향을 향한 소망과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움의 끝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